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누군가와 크게 다투었다가 이제 화해해 보신 경험들 있으시죠? 나는 살면서 누군가 다퉈본 적이 없어 하시는 무골호인도 계실 텐데 존경합니다. 우리 크고 작은 그 다툼 속에, 분쟁 속에 우리 살아가는데요, 화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도 하고 미안하다고도 하고 이제 다 풀었어, 그렇게 우리 관계를 회복하죠. 그런데 막상 다시 마주치면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어느덧 생겨버린 그 어색함, 그 거리감을 우리 못 견딜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마음이 편해져서 스스럼 없이 전처럼 다가서기까지는 제법 긴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특히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 계신 것 같다는 느낌,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소원해진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없으셨나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았는데, 말씀도 제대로 안 읽었는데,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경건도 못 챙겼는데, 염치 없이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자책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이 어색함과 주저함을 단번에 깨뜨리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1장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어요. 거스름 없이 그냥 이렇게 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하면 좋을 텐데, 우리 현명하신 지혜로우신 우리 교인들, 누리자 화평을, 걸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먼저 누리다는 말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눈치 없이 당당하게 내 삶에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하고의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누린다는 것은. 그 다음에 화평은, 우리가 누려야 될 화평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 마음이 조금 평안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샬롬은 적대 관계가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상태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전쟁을 끝냈습니다. 목사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전쟁이라니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숨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동산이 서늘할 때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하였습니다. 엄격한 재판장이셨던 분이 이제를 나를 안아주시는 따뜻한 아버지가 되셨는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은 이 가슴 벅찬 복음을 네 단어로
선포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한 너무나도 귀한 건데 정확하게 가감없이 왜곡 없이 이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으로 누리는 일에는 모자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복음에 대한 강의도 아니고 복음에 대한 공식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무죄의 선언이에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내 아들 때문에 너는 무죄다. 피고인의, 법정 피고인의 신분에서 자녀로 용서받은 자로 신분이 바뀌는 일, 이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이게 칭의입니다. 두 번째는요, 화목해 하심이에요.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 법정의 언어라면 이 화목하다는 말은 관계를 말해요. 관계의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단순히 멀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 맺었는데 라고 여기십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단순히 멀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그런데 십자가가 그 원수 관계를 끝낸 것입니다. 화목은 이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말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면, 그렇게 안 하셨더라도 마음속 한 구석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캥기는 마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믿으면서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온전히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캥기는 것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얘기는 이 의롭다 하심과 신분의 변화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 관계의 변화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 상태를 말해요. 화평은 한 번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화평한 곳으로 그 관계가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샬롬, 헬라어 에이레네는 전쟁이 끝나고 우리 원수 관계였다니까요. 관계가 온전해진 상태를 말해요. 십자가에서 바로 그 화목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결과로서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묶여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라고 했죠? 복음의 4단어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로마서 안에, 5장 안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5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소망입니다. 복음은 의롭다 하고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는 어떻게 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가요? 여러분, 환난을 즐거워하십니까? 환난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 단계가 있어요. 의롭다 함을 입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환난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까요. 끝을, 결말을 아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부어져 있음을 아니까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아니라 결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겨울이 길어도 봄이 오지 않습니까? 겨울 지나 봄이 온다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끝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구처럼 평화를 누릴 수 있단 말인가? 참 겸손한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내 쪽에서 보면, 우리 쪽에서 보면 이 일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화평은 우리가 노력해서 따낸 자격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친히 만들어주신 선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아멘. 거지였던 고아인 거지가 왕의 왕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왕이 된 거지가 아들인데, 그래서 아버지는 나와 이제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자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어? 그러면서 이전에 하던 대로 뒷문에서 쭈그려 앉아서 땅바닥에 포대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다. 여러분, 이 일이 왕을 기쁘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이 일이 겸손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온갖 희생을 치르면서 차려주신 구원의 밥상 앞에 조금은 염치 없어 보여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하고 넓적 받아 누리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진짜 자녀된 도리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부족한 날에도 주눅들지 않고 아버지 품에 덥석 안기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만을 묻는 계절이 아니에요. 사순절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바라보고 그 사랑을 누리는 계절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힘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신 평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해서 당장의 삶이 마법처럼 사라지진 않아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엄마 아빠가 교회에 가란다고 해서 주일 어기지 않고 가기 싫은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교회에 오고 전도사님 설교 열심히 듣고 선생님들과 이렇게 활동도 하고 분반도 하고, 그런데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면 숙제가 기다리고 있고 내일은 학교 가고 학원 가야 되고, 대체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운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각해 본 친구들 있으면 손 들어줘서 고마워. 누구야? 우리 김선일 선생님 뒤에 앉아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데, 유건이구나. 유준이 미안.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그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고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당장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눈 녹듯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때 그 편지의 수신자인, 그 편지를 받아드는 로마 교회 사람들 어땠을까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난과 핍박,
조롱이라는 무서운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힘으로 세상을 짓밟고 이른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거짓 평화를 주장하고 자랑하고 있을 때예요. 그 가운데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모든 불이익과 핍박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손들고 대답해도 돼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유죄, 무죄 선고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셨다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사람은 로마 아닌 그 어떤 거대한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절망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환난은 환난일 뿐이에요. 환난이 인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인내가 연단이 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환난은 소망이 되지 못해요. 세상의 가짜 평화는요, 고난이 찾아오면 드러납니다. 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화평은 우리를 버티게 해요. 고난을 기꺼이 마주보게 합니다.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속상해도 괜찮아. 지금 조금 넘어져도 괜찮아.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습니까?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원수일 때에도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며 사랑하신 분이 사랑하셨다면 이제 자녀가 된 우리를 앞으로 얼마나 더욱 확실하게 지키시며 구원하시겠습니까?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더욱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해요. 더욱.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도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를 앞으로 얼마나 더욱 확실하게 지키시겠냐? 이것입니다. 이 더욱이란 말 속에 이 벅찬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사들을,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선생님 여러분, 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우리가 완벽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온전해서 교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압니다. 더욱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기에 우리 이 귀한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금방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의 열매가 더디 보여도 지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건네는 한마디,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셔. 이 한마디가, 한 문장이 그 아이의 평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사들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봄이 오면 다음 말이 무엇일까요? 꽃이 피죠. 봄이 오면 나무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꽃을 피우듯이 우리 안에 부어진, 우리 안에 채워진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되게 만듭니다.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일터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마치며 우리 이렇게 함께 선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소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소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사순절,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동안 여러분 정죄감에 쫓겨 숨지 마십시오. 고개를 드시고 환하게 웃으십시오. 서로의 어깨를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그 자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 학교, 현장 곳곳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생생한 소망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